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시인 중에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는 황무지라고 하는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꽃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이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이 시는 제1차 대전 이후의 황폐함 속에서 봄의 소생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시라고 합니다. 이 T.S.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끝 안에 나의 시작이 있다. In my end is my beginning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삶의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절망 끝에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삶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인생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밝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마치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실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별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만남의 날이 있죠. 질병이 찾아오는가 하면 치유의 기쁨도 주어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한 아기의 탄생이 있습니다. 아침에 단잠을 깨우는 알람시계의 진동이 있는가 하면 그건 고통이죠. 최소한 밤파이너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방금 두립된 모닝커피의 향기를 맛보는 기쁨도 기다리고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빛을 향해 새 뜻을 향해 나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1.5세 변호사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민생활이 빛과 그림자의 스토리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도 있지만 빛도 있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이분은 6살 때 이민을 와서 대다수의 한인 1.5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그는 친이라고 하는 중국인을 비하는 말이지만 우리 동양인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용어이죠.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피자 가게에서 힘든 일을 했는데 이것을 안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의기소침해지거나 기가 죽을 법도 한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PhD 소유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다녔어요.
PhD는 피자 헛 딜리버리의 준말이라고 합니다만은 한 번은 고등학교 작문 시간에 에세이를 쓰는 숙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잘 써서 냈는데 선생님이 D-를 주셨어요. 아무리 못 써도 그렇지 이런 그레이드가 나올 수는 없죠. 엄청난 모욕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 한숨 자지 않고 다시 에세이를 써서 냈어요. 이번에는 A를 주시겠지 그랬는데 다음날 채점을 받아보니까 D+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에 찾아가서 물었어요. 제가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비웃는 표정으로 나는 내 개인 교사가 아니다. 너가 알아서 해야지. That's your problem.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얼마나 무안을 주는 말입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상처받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쳐서 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C-가 나왔어요. 또다시 고쳐서 냈더니 C+.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고쳐서 내고 고쳐서 낸 결과 마침내 A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손을 든 것이죠. 어떻게 그런 차별과 수모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물었을 때 그런 다음과 같이 반문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빛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는데 어떤 어둠이 제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당당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새 희망과 소망의 빛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죠. 이분과 함께 가게 되면 어떤 절망의 상황이 와도 그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밤의 사건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사건이죠.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60부터 90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빛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소망의 사건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절망에 빠질지라도 이와 같이 그림자 뒤에 빛이 있다는 사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쇠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빛과 그림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림자에 눌리지 않고 빛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심판의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새 소망의 빛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요시야는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 역대 왕 중에 가장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왕인데 이런 왕이라면 어느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성해야 되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장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39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유다 왕조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그가 죽게 된 경위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라고 했어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해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근동 지방의 패권 싸움이 남쪽의 제국과 북쪽의 제국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중간에 있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사실 이때에 이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했습니다. 주전 612년도에 니느웨가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패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을 치러 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아수르 땅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해 애굽의 왕이 올라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 요시야가 뛰어든 것입니다. 그랬다가 머깃도라는 지역에서 애굽 왕 느고를 막아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머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전쟁터입니다.
남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요시야가 이 전쟁에 나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대하 35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애굽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을 치러 온 것이니까 길만 비켜달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것이니까 속히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굳이 먹이들을 향해 나갔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요시야가 했을까?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요시야가 경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심리었던 주석가는 이것이야말로 요시야가 남겨둔 오점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요시야를 배려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 말 끔찍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먼저 죽게 하신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34장 28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가 일부의 말씀과 예언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즉 유대와 예루살렘이 이 말 끔찍한 재앙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길만 비켜달라고 했는데요, 그게 정말 그런 뜻일까요? 기억하십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조선을 침공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명나라를 치러 가는 것이다, 길만 비켜달라 그랬죠. 그게 정말 길만 비켜달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조선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느고 왕의 요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먹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한 요시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방 왕인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It doesn't make sense. 그리고 단순히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죽게 하셨다. 이것도 제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데려가시려면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왜 굳이 전쟁터에 내보내서 화살에 맞아 돌아가시게 할까?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 해석은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석이 세 번째 해석인데요, 이것은 자발적이며 희생적인 죽음이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요시야는 누구의 강요 때문에 전쟁터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말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정신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발런트리한, 자발적이면서 의도적이면서 sacrificial한, 희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시야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케이스를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타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언과 예표는 다른 것입니다. 예언은 성취되는 것이고 예표는 유사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흥미롭게도 요시야와 예수님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 다 탄생이 예고가 됐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예고된 사건이었지만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의 탄생도 미리 예고가 됐어요. 여로보암 1세를 말합니다.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재단에서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로보암 1세 때 주어진 말씀이니까 요시야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인데 이미 그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 다 성전을 청결케 했죠. 예수님께서도 장사치를 쫓아내며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요시야 왕도 모든 우상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둘 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요시야 왕은 그 어느 왕보다도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고 대규모로 유월절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고 사실은 예수님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죠. 네 번째로 요시야의 죽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이지만 무고한 죽음, 이노선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죽었을 때 유다 땅의 모든 백성이 애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동일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무고한 죽음이요, 자발적인 죽음일 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영광의 새벽, 부활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의 케이스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약 22년 뒤에, 즉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패망하게 되죠. 그런데요, 참 역설적이게도 이 유다의 멸망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외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플랜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그 백성을 연단한 후에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닉 킹덤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요시아를 죽게 했던 머깃도라는 이 장소는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입니다. 죽음과 심판, 어둠이 있는 그림자의 장소인가 하면 동시에 회복과 비전을 약속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인생도, 제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죠. 전도서의 기자가 이미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습니다. Good and bad. 우리 인생에는 성공의 날도 있지만 실패의 아픔도 있습니다. Success and failure. 우리 인생에는 태어나는 날도 있지만 죽는 born and die. 우리 인생에는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공존하는 love and hatred. 우리 인생에는 웃음도 있지만 동시에 울음도 공존하는 love and cry. 우리 인생에는 찾을 때도 있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는 seek and lost.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밝다고 해서 마냥 즐겁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밤의 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인생의 밤이 왔다고 해서 마냥 절망 속에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21장에 보시면은 재미있는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21장의 배경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유다를 삼키려고 할 때 주신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질문했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제가 The Message Bible을 봤더니요, How long till daybreak? 새벽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will this night last? 이 밤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까? 그때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Morning's coming.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무리 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빛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밤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아침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시아 왕과 머깃도의 사건을 통해서 절망을 뚫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밤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향해 살아가려면 주어진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이해할 때에, 바르게 깨달을 때에 진정한 해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어둡습니다.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그러나 인생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positive thinking만으로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질병이나 고통이나 상처가 단순히 생각의 정리만으로 해결이 될까? 마약과 도박과 중독의 체인이 선도적인 교육만으로 풀려질 수가 있을까? 가정의 위기, 자녀의 탈선이 단순히 몇 가지 프로그램만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주어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목회한 곳이 텍사스에 있는 그 유학생 교회인데요. 제가 3년간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학생들이 대다수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져서 피가 출출 흐르는데 경찰에 와서 물었습니다. How are you? 그때 이 학생이 영어 시간에 배운 그대로 답을 했어요. I'm fine, thank you. And are you?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다리가 부러진 상황에서 I'm fine, thank you가 웬 말입니까? We are not fine. 우리 결코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파하면서 실제로는 고통 속에 살면서도 괜찮은 줄 알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은 삶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내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바른 답을 찾아야지 참된 빛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죄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든 문제의 원천을 추적해 가보게 되면 그 끝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도 동일합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어두운 현실을 가져왔고 패망이라는 절망을 그들에게 초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요시야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진노를 스탑하지 않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을 다 저질렀어요.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성전 뜰 안에 1월 성신을 만들어 세우고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몰렉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23장 7절 말씀에 하면은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마도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란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을 만들 정도로 정말 역겨울 정도로 디스가스팅할 정도로 타락했던 죄가 므낫세가 저지른 죄입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진노의 불을 쏟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가 부담스럽고 싫으실지 모르지만 죄라는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함께 가면서 기뻐할 수 없어요. 죄와 함께 가면서 밝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르고 밝은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 문제를 감추려고 해요. 카바라 하면은 문제가 끝나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밑에 감추어두었던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한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옷장 속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급인한 아이가 옷장 문을 닫고 도망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옷장 문만 닫아버리면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그 불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온 집을 다 태우고 만 것입니다. 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두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흰 양들같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소원한다면 적당한 눈갈미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유명한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상은 뼈가 가득 찬 꼴짝이 된 환상이었어요. 제가 뼈라고 말했지만 마른 뼈, 소위 말하는 해골 꼴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분부를 내리십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라.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들, 해골과 죽음의 꼴짝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분부를 내리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그들의 현실,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게 한 후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뼈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 순간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생기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을 입혀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이 어떤 상황까지 갔든지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른 해답을 구할 때에 우리가 밝은 빛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향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망하고 저주받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만드셔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에서, 즉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 생각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플랜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플랜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범죄를 했고 그 결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플랜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다시 희망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겉모양만 보게 되면 먹잇돌은 분명히 패배의 장소이죠. 먹잇돌은 심판과 죽음의 장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잇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먹잇돌가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을 함께 보시면은 그게 먹잇돌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헤비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다고 하죠. 소위 말해서 7개 대접 중에 여섯 번째 대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데요. 사실 7인은 징조를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하늘씩 뗄 때마다 그 징조가 나와요. 7 나팔은 사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하는 핍박과 환난의 케이스를 말한다면 대접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을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접 심판을 통해 그들을 진노하시는 내용.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 유브라데 강이 다 마르게 되고 더러운 새 영이 각국에 있는 군대를 다 모은대요. 그런데 그 모인 장소가 어딘가요? 우리 16절에 보시게 되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여기 아마겟돈이 나오죠. 아마겟돈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겟돈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말입니다. 하 머기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란 뜻, 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머기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머기또예요. 그러므로 아마겟돈은 직역하면 머기또의 언덕, the hill of 머기또라는 뜻인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요.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종말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해서 악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유황불못에 던지고 옛뱀인 마귀는 무저갱 속에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임하게 되는 축복,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림 오실 때는 He became like us,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We will become like Him, 우리가 그분같이 변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는 He came down to die, 죽기 위해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He will come as King of Kings, 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욕하고 침뱉은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먹잇돌은 단순히 주전 7세기경 요시아와 애굽 왕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되는 장소, 이런 의미에서 먹잇돌의 빛과 그림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먹잇돌의 어둠만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먹잇돌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난 계획을 보아야지, 그래 낙심하지 않고 참된 꿈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이 소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이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천국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카우만이 쓴 젊은이를 위한 명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방탕한 삶을 살던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길거리 가로등을 관리하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켜고 새벽이 가까우면 거리로 나가 불을 끄는 그런 잡이었습니다. 하루는 과거에 함께 다니던 옛 친구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 사는 재미가 어떤가 물었어요. 청년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다 소개한 후에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녘 가로등을 끌 때마다 뒤를 돌아본다네. 그것은 내 과거의 어둠과 같은 것이지. 그리고 앞쪽에 있는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의 긴 행로를 보며 희망을 갖게 된다네. 그것은 내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말들은 친구들이 조롱하며 되물었습니다. 이 멍청한 친구야, 그럼 앞에 있던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그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청년이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새벽빛이 밝아온다네. 그때는 등불 자체가 필요 없다네. 정말 귀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죠.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면 더 이상 등불은 필요 없습니다. 새벽에 떠오른 태양이 모든 어둠을 삼켜버리고 그 앞을 비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새벽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어두워지는 인생을 반전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쳐도 우리의 힘만으로 밤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능력과 생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 계획을 바로 인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인생은 밝고 빛나게 달려갈 수가 있고 새벽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참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밤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향해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내 삶의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사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 액션을 취하며 사는 사람. 첫 번째가 깨어있는 사람. 이것은 be awakened, 깨어있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stay awake, 깨어있되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잠자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remain clothed,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믿음의 옷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군인이 입는 전신갑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5분 대기주라고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비상이 터지면 5분 안에 뛰어나가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잘 때 옷을 안 벗습니다. 군화도 벗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이 옷을 벗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anytime 달려나가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하시고 이런 자를 칭찬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를 통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 사명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이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열방까지 나가보게 되면 한 번도 예수를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사명에 우리 삶을 걸어야 되고 우리 인생을 걸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죠.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은 기독교인은 무기력해진다.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땅도 함께 얻을 것이고 땅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다 소유해도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은 많은데 편안하긴 한데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도 빛난 삶을 살 것을 이 말을 통해 설파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것을 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분이 나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지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부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짧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헛살하고 했어요. Vanity,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림자 같대요. Life is just a phantom,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거래요. 열심히 재물을 쌓지만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 Uncertainty.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많은 것을 쌓아놓지만 이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이죠. Lord, what do I look for?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My hope is in you.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나는 동일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소망의 실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허영심에 덜떠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서 안 됩니다. 정말 해야 될 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정말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내 삶의 과제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 가질 때에 용기 있는 자가 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 해프 목사님이 옥중에서 쓰신 찬양시죠. 1933년도에 독일 교회가 나치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처럼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현실을 탄식하고 반나치 운동가가 되죠. 그랬다가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처형당한 나이가 39세예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 39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말이죠. 그가 형장하러 끌려갈 때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이 이와 같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아침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해요. 이 본해프 목사님이 옥중에서 죽기 직전에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에 적혔다는 선한 능력이라는 이 시, 원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와 같은 것이 그치한 삶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의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선한 힘에 고요히 잠겨 평화를 노래하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파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역경을 이기고 이 힘으로 어두운 밤을 이기고 참 주의 백성답게 빛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